조선이 몰락해 가던 그 시점에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몰락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에 어느 선교사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경제도 정치도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도탄에 빠져있던 민중들에게 오직 희망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오직 복음. 그래서 꺼져가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골짜기마다 기도의 소리가 진동했고 기꺼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자 하는 애국 열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자, 그때도 이 민족의 크리스찬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일본지 식민지 아래에서도 오직 복음이 희망이었습니다. 아멘. 자, 일본의 식민지에 항거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3.1운동, 그 중심에는 기미독립선언문을 거기에 그것을 서명한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절반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자, 그리고 맞이한 독립. 자, 그런데 나라가 너무너무 약해 있었기 때문에 저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남한은 저 미국에 의해서 신탁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동강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독립된 지 5년 만에 저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을 쳐내려 옵니다. 삽시간에서 우리 돌렸어요. 그리고 남한 전체가 대구와 저 부산을 제외한 모든 땅이 북한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에 총회 일이 있어서 부산 초란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산 초란교회가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 6.25 동란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초란교회에 모여서 이 민족의 운명, 그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밤을 새워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흔적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다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다가 전시관, 아예 전시관 자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6.25 동란 때 저 부산과 이 대구를 제외한 모든 땅이 북한에 넘어갔을 때 이 땅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초란교회에 다 모여서 밤을 새워 금식하며 절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군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유엔군 사령관 메가드가 이 땅에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경제에도 희망이고 복음이 정치에도 희망이고 복음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오직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자, 우리나라는 당시에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그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나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해방될 수 있나, 그것이 오직 그 나라 그 민족의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역사의 대드라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저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선명한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만이 복음만이 과격하게 합시다. 복음만이 다시 한번 더 과격하게 복음만이 희망이다. 희망이다. 오늘 여러분 귀를 열고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아멘. 이 땅에 무엇이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정치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나요? 이 땅에 돌아가는 경제를 한번 보세요. 어디에 희망이 있나요? 오직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아멘. 이것은 2000년 전 그 로마 땅에 그 땅에서도 복음만이 희망이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오직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만이 희망이다. 아멘. 왜 복음만이 희망인가? 첫 번째, 복음은 우리 각 개인의 죄를 해방합니다. 아멘. 우리 각 개인의 죄를 해방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종류의 압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댁으로부터의 압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는 압박은 어떤 압박입니까? 원래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시대는 전 세계를 누가 통치했느냐? 지금이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입히듯이 그때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로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애타게 독립을 외쳤습니까?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황이 비슷해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그때에 그들에게 오직 소망은 어떻게 하면 이 정치적인 압박에서 이 로마에서 해방되고 독립을 하고 나라가 자유를 얻느냐,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너희들이 지금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고 있지, 나는 너희들에게 또 다른 해방, 정치적인 해방이 아닌 또 다른 해방, 그 해방이 무슨 해방이냐? 죄에서의 해방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보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누구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를? 우리 죄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자, 여기서 해방. 지금 이들에게 소망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해방이 그들이 소망하는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전혀 다른 해방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아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해방하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닌 죄에서의 해방을 이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댁으로부터의 압박, 경제적인 압박, 때로는 남편으로부터의 압박, 모든 압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압박은 본질적인 압박이 아닙니다. 아멘. 진짜 본질적인 압박은 여러분 죄에서의 자유, 다시 말해서 죄의 압박이 가장 본질적인 압박입니다. 아멘. 1700년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존이라는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자, 이 청년이 3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존의 아버지가 영국 사람인데 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사서 영국으로 와서 노예를 팔아먹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이라는 청년이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배를 몰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서 영국에 팔아먹는
그와 같은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상인을 하는데 어느 날 잘못되어서 자기가 잡혀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저 원주민을 잡아서 그 원주민을 노예로 팔고 그래서 돈의 이익을 가졌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잘못돼서 자기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그 노예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748년 5월 10일 그가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전몰되고 맙니다. 배가 막 기울어갑니다. 그래서 사투를 벌이면서 그 배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새벽 1시쯤 막 죽음이 막 긴장된 그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노예를 잡아서 노예를 팔았던 이 사람이 자기가 노예가 되었다가 전신만고 그때 풀려나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침몰돼 갑니다. 이제 이 사람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배전에서 그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희미하게 불렀던 하나님을 그 배의 배전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 자기의 죄가 막 생각납니다. 내가 세상에 가장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저 죄 없는 노예들을 끌고 와서 팔아먹는 내가 노예 상인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저 미지의 신이었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존이라는 청년에게 그 풍랑 속에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존이라는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배전에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최고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모든 지금까지 했던 노예 상업을 했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붓을 들고 한 편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가사가 그 바다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로 이 사람이 존 뉴턴.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노인이 됩니다. 그 노인이 되었는데 치매에 걸려요. 이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치매에 걸렸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몰라봅니다. 딸이 와도 몰라봐요. 아들이 와도 몰라봐요.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도 이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몰라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하나 기억했던 게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를 기억했어요.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딱 두 가지. 하나, 첫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몰라요.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 알아요.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또 하나 알아요. 그 처절한 죄 속에 있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이거 알아요. 와, 여러분, 치매의 증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엉뚱한 말을 다 하면서도 단 하나 잊지 않았던 복음의 핵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죄를 해결해 주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치매가 걸려서도 이거를 잊지 않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나는 처절한 죄인, 아멘.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정말 처절한 죄인,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제의 압박, 정치적인 압박, 그 어떤 압박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압박은 죄의 압박,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복음만의 희망. 두 번째는 복음은 나 개인의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 모두 우리 가족의 죄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로 나 하나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거기까지 흘러가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6절 보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이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뭐로 삼았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나라라는 말은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를 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백성들의 죄를 씻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뭐로 불렀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이 나를 넘어서 먼저는 내 가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합니다. 왜 합니까? 나 하나 구원받자고 블레싱 데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 감동 블레싱 데이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 가운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자,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이제 거기서 방향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이 막 열립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를 건너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에게해를 지나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환상 속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환상 속에 마게도냐의 청년 하나가 환상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막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실 이 바울은 거기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유럽이죠.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환상 속에 마게도냐 청년 하나가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바꿉니다. 순종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면 첫 번째 있는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보고 계십니까? 아멘.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환상 속에 마게도냐 청년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속에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와서 도우라,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요. 보고 계시죠? 또 로마의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 이 빌립보에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결신자 하나가 딱 나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자 여기 두아디라가 나와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원래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빌립보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의해서 첫 번째 결신자가 되니 그가 루디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결신자, 첫 번째 결신자가 루디아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루디아가 예수를 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자 말자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루디아 하나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는 불신자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동의합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자 말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자 여기서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누가와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무르게 하니라.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면 이 복음은 내게서 머물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내가 알고도 그 복음의 능력을 내게 그냥 머물게 한다. 자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회생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내가 치유받은 그 약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죠.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복음은 내게 머물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막 칩니다. 여러분 점치고 무당짓 하는 것은 다 악령이 들려서 하는 것인가라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무당이 그냥 무당짓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악령이 들려서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악령이 들려서, 그래서 무당짓을 하면서 고용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한 점장이가 있었습니다. 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악령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막 외칩니다.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보고 계십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점을 치는데 그 속에 귀신이 들려서 이 종이 점을 칩니다. 점으로서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서 이익을 주는 그런 자가 바울이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우와,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알아보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그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사람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속에,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점쟁이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오게 됩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보고 계십니까? 아멘. 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악한 영이 들려도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뭐가? 복음의 능력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어지는 2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신라 이 무리들을 고발을 합니다. 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바울과 신라 이들을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고 엄청 매를 맞았습니다. 많이 친 후에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합니다. 든든히 지키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6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간수가 지켜라 그랬는데 간수가 모든 것이 옥문도 막 열려 있으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만일 이 간수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제수들이 다 도망가면 큰 고초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고초를 당하니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하면서 자결을 하려 하거늘. 보고 계시죠? 그때 바울이 그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 유명한 말씀이, 자, 이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간수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은 간수를 말합니다.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매를 쳤는데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했으니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복음은 먼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해방되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네,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절대로 내게 머물 수 없고 이것이 내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루디아도 그렇게 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제대로 예수 믿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아멘.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가 왜 감동 블레싱 데이를 합니까? 우리 가족을 정말 그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복음만이 희망이다. 무엇이 희망이냐? 세 번째, 복음은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해방시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정치를 한번 보세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 나라에 지금 정치를 하는 여당 야당 그 국회의원들 청문회 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눈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모순과 부조리 투성입니다. 고함 지르는 사람은 자기 죄를 가리고 있고 들통이 안 나서 고함 지를 뿐이고, 네, 다 부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한번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개혁이 일어나느냐?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힘들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이고 화폐 개혁하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다 뒤집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정도의 개혁이 아닙니다. 이 땅은 완전히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이 부조리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아멘. 계시록 1장 7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누군데?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이 세상에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예수를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를 찌른 자들도 재림하여 오시는 그 예수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재림하여 오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 영어의 첫 글자가 A듯이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 역사의 주관자는, 알파와 오메가다는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역사의 부조리, 이 역사의 혼란, 이 역사의 모순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 역사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줄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받는가?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잘 보세요. 세상 나라가, 지금 이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때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거절했던 무리들,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합니다.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승리의 날이 되어서 왕 대신 주님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1장,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열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자, 이것은요,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이 땅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천국 있기 이전에 천년 왕국을 모델로 샘플로 보여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런 날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병에 걸려서 아프고 힘들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이런 일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는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복음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복음은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의 모든 죄의 속박에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이 부조리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소망입니까? 이 땅에 무엇이 소망입니까? 복음 이외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죠, 한국의 기독교 가운데 종종 복음의 초점이 잘못된 다른 복음이 등장했습니다. 잘못된 복음. 그런데 그 잘못된 복음이 이 한국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 번영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번영복음. 이 번영복음이 정말 초점이 잘못된 이 번영복음이 강력하게 한국교회를 강타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좋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영원한 죄악 속에서 지옥 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된 이 본질의 복음이 본질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도외시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번영복음, 성공복음, 이것이 강력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형통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초점이 아닙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한 소상농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가난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 집에 구들장 밑에 숨겨놔도 불안합니다. 은행이 없으니까 어디에 이 돈을 숨겨놓을까 하다가 자기가 생각한 어느 땅을 파고 거기다가 보화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아들아 저기에 가면 보물을 내가 숨겨놨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보물 네가 챙겨서 너 살아라 했더라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이 사람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 밭이 넘어가고 하는 어느 시점에 한 소상농이 이 밭을 갈다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떨컥 뭐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파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누구의 돈인지도 모르는 그 보물이 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농은 땅을 다시 덮어놓고 쫓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서 집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왜 샀는데요? 아버지 미쳤어요. 막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막 말합니다. 여보 미쳤어요. 왜 그 땅을 삽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은 봤어요. 뭐를 봤는데? 보화를 봤어요.
보화를 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화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정말 천국을 바로 알면 다른 모든 것을 버려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건강하고 예수 믿어 병 낫고 오직 성공복음 번영복음에 취해 있으니 잘못된 초점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초적인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신 원초적인 복음, 그 복음 앞에 우리는요 열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는 예수요,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을 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땅에 있는 거 그 보화 때문에 다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예수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이게 진짜 보화니까. 아멘. 내 인생의 진짜 보화가 이 세상의 보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니까. 아멘. 진짜 보화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진짜 보화가 뭔데? 천국이다 이 말이요. 아멘.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이 땅의 것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멘. 이 땅에 가진 물질, 이 땅에 가진 땅, 모든 것은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복음,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복음, 이것은 독생자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을 자아추구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 엄청난 독생자의 수준의 복음을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정도 쪽밭 그릇 채우는 따위의 복음으로 전락시키니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 이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 깨달아 버리면 미치는 거예요. 아멘. 미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유행하는 성공복음, 번영복음, 인간 위주의 자아 욕구를 추구하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것을 추구하는 이 땅에 썩어빠진 그런 복음이 아닌 진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는 본질의 복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내 인생의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폭풍우와 회오리가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삶은 더 외로워지고 설 자리는 없어지고 때로는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은 수호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니까. 아멘.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똑똑해져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예수를 이용해서 물질을 추구할 것인가? 내 가진 물질을 통해서 예수 그분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정말 똑똑해져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똑똑한데 예수를 이용해서 그저 내 삶의 자아 욕구를 성취하는 이 땅에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것이 아닌 내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드려서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는 아멘.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바로 알면 복음만이 인생의 희망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